시편 6편 우리 큐티 책자에 있는 핵심 주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낙심을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다림은 더욱 고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낙심을 기도로 물리쳐야 한다. 낙심을 기도로 물리쳐야 한다. 낙심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이죠. 자, 오늘은 6편을 보시겠습니다. 이 6편은 3편, 4편, 5편이 다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인생에 가장 절망적일 때 쓰여진 시편이 3편, 4편, 5편이었습니다. 오늘 6편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에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참담한 그 죄악상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드려진 시편이 6편입니다. 다시요. 다윗이 가장 인생의 깊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좀 멀리 한다고 느껴졌을 때 다윗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용서의 확신으로 끝나는 시편이 시편 6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좀 느껴보면서 오늘 6절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자, 1절 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우리 네 단어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분노, 그 다음에 진노, 같은 개념이죠. 그러나 시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시인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분노와 진노, 그 다음에 책망과 징계, 이렇게 단어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죄책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는 걸로 지금 다윗이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인이 마땅히 느껴야 할 죄책감인 거예요. 죄를 졌는데도 죄책감이 없다. 그것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책망받아 마땅하고 징계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징계도 받고 싶지 않고 주님의 책망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는 마땅히 징계받아 마땅하고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과 징계가 주님의 분노 가운데 나오는 책망과 징계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책망과 징계는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 주님이 분노로 쏟아내는 책망과 징계까지는 나는 자신 없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책망과 징계를 피하겠다는 것은 아니라 일정한 도를 넘어서는 주님이 진노 가운데 분노 가운데 쏟아붓는 그 책망과 진노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분노로 쏟아지는 책망과 징계를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로 쏟아내는 징계를 누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분노로 진노로 쏟아내는 그
그 책망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는 거죠. 다윗은 그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오늘 6편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그 자기가 저지른 그 죄책감이 얼마나 다윗을 짓눌렀는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가 수척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확신으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런 확신이 안 되니까 다윗의 금식은 계속되고 다윗의 외적인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지금 그러한 표현이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다윗의 육신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어떤 의미로 부르는 것이라고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용서받기 힘든 엄청난 죄를 저질렀은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수척해질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이렇게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언약대로 나와 우리의 왕국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무엇을 구합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인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 이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회개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할 기도예요. 내 공로, 내 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실망시켜 드렸어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더 나아가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뭐가 떨려요?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수척해짐을 넘어서 그 다윗의 뼈까지 떨릴 정도로 다윗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뼈의 진액이 여름 가물에 마름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다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이게 회개자의 마음이에요. 그냥 입술로 회개했으니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다윗이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통찰하고 회개하며 내 외모가 수척해질 정도가 아니라 내 뼈가 떨릴 정도로 다윗은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은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갑니다. 이제 2절은 뼈가 떨린다고 했는데 3절은 내 영혼도 어떡합니다? 매우 떨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하는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뼈는 그냥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매우 떨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죄로 인해서 금식하며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는 가운데 오는 그 육신의 고통도 너무너무 크지만 하나님 앞에 그토록 회개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고통이 나는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큽니다. 이것이 지금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삶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고통이거든요. 육신적 아픔과 삶의 아픔도 아픔인데 오늘 시인은 내 뼈가 떨리지만 영혼은 매우 떨립니다. 이게 진짜 회개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회개는
육신의 입술의 회개를 넘어서 이 영혼의 회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한 걸음 더 나가서 언제 이 고난이 끝나겠습니까? 그런 의도인 것이죠. 자,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주십시오. 그럼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는 느낌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마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여, 제발 돌아와 달라고. 이 의도는 뭐예요? 다시 내가 주님의 친밀함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게 응답하시는 그 친밀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와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여호와가 다윗을 떠나간 게 아닙니다.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지만 다윗이 그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무엇이? 그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렸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자, 여기에서도 진짜 회개자의 마음이 있어요. 아까는 내 뼈가 떨립니다.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은 매우 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육체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영혼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영혼에 있는 것이죠. 그럼 회복도 내 육체를 회복시켜 주소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회개인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로 인해서 내 몸이 아픕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지금 어렵습니다.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우선은 내가 육신은 아프고 삶은 어려운 것은 지속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자의 회개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회개의 기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의 회개 기도가 당장 몸이 아프고 삶의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거기에서의 우리의 기도가 끝나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싶습니다. 이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이 깊은 회개까지 가야 여기에서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회개는 늘 그런 회개여야 합니다. 그냥 외적인 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가? 5절입니다.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이렇게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가운데 내가 그냥 그 상태로 죽어버렸다면, 죽는다면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이 의미는 좀 번역상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떠나가는 거. 세상의 의학적 죽음은 뇌 기능이 정지되고 심장 기능이 정지될 때 뇌사다, 심장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영혼과 육체가 있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죠.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죠? 근데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가요. 영혼은 하나님께 가요. 믿으면. 그래서 여기서 오늘 번역은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영혼은 기억해요. 그래서 이 번역은 조금 오류가 있는 번역이에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가기 때문에 주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영혼은 주를 기억해요. 그래서 이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썼냐면, 내가 이렇게 주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죽으면
내가 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인 거예요.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5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입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이게 다윗의 회개인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금식해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용서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고 잠을 자야 될 그 깊은 밤에도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너무 내 영혼이 괴로워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속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침상을 띄운데, 여러분 침상이 그때는 나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그 나무로 된 침대가 떠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찔끔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폭포수까지 쏟아지는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려야 침상이 바다에서 둥둥 뜨는 것처럼 뜰까요? 물론 이것은 과장적인 표현이죠. 진짜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하고 있다. 7절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이 이제는 침침해지기까지 했대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 대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이와 같은 대적이 계속 조롱했잖아요. 저거 하나님이 버림받은 거야. 응?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 하나님이 다윗을 쫓아내고 다시 사울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대적들이 조롱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윗의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자들의 편자들을 말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뭐 하셨도다? 야, 이제 여기서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들으셨대요. 그 전까지는 기도하고 기도해도 듣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결국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때 하나님이 결국 내 회개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숨이 서지는 거예요. 여기 전까지는 다윗이 숨을 못 쉬는 느낌이 느껴지는 거죠. 이제 살았다. 그런데 여전히 환경은 어려운 거예요. 반역자들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환경이에요. 여전히 상황은. 그런데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회복돼 가는 거예요. 이게 용서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숨통이 튀어지는 회개. 이제 살았다. 이 느낌은 시편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셨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셨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고, 시편에 계속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주의 얼굴을 향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난주 요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회개자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안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요나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쳐다보는데 자기가 도망가는 자였고,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 쳐다보는 것 듯한 그 영적인 답답함인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쳐다봐 주시니 내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 이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이다.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이게 회복의 은혜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자, 대적들이 먼저 물러가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10절이 대적들이 물러가고 갑자기 구원이 이루어지고 갑자기 삶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고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이게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서 내 영혼의 숨통이 트일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역사까지 주시더라입니다. 그래서 회개자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삶의 외적인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숨통이 트이는 게 우선의 관심사로 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새벽에 시편 6편에 진정한 회개자의 영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6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던 그 답답함이 이제 용서의 확신으로, 응답의 확신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삶의 환경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납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슬퍼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의 6편의 결론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라. 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슬퍼하라. 그리고 주님이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입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내가,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가 그 죄를 사했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 사함에 확신을 주세요. 무엇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그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내적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회개자에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 다 그런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우리의 회개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몇 번 입술로 회개해도 나 회개했으니까 끝.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해. 이 영적 사인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깊은 회개로 나아갑니다. 물론 이 회개가 10분에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어떨 때는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느낌을 알아요.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회개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숨통을 트이게 하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라.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같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